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기름 부음 받은 거룩한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임직식과 같이 드리기 때문에 설교를 10분 내에 마무리하도록 힘써 보겠습니다. 지난 주일날, 지난 주말에 저희 집에 손주가 찾아왔습니다. 갑자기 자기 처가댁에 무슨 집안에 결혼식이 있다고 해서 부산 가까이 와서 들리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 어른들 옛말이 있잖아요. 손주는 오면 반갑고 가면 뭐요? 더 반갑고. 야, 실감했습니다. 예, 뭐 온다고 해서 청소하고요, 막 집 정리하고 잠자리 준비하고요, 음식은 뭘 좋아하는지 물어가지고 예, 장도 보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이 아들들이니까요, 남자라서 얼마나 소란스러운지요, 막 몸살을 하다시피 했습니다. 가고 나니까 더 반갑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설교 들으면 시험 들 수 있어요. 예. 그런데 말입니다, 궁금해요. 우리 손주들이 오랜만에 코로나 때문에 오랜만에 왔는데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 다녀간 소감이 어떤지 궁금해서 제가 전화로 물었어요. 8살짜리인데 전화 어떻더냐고, 부산 할머니 할아버지 댁에 다녀간 것 소감이 어떠냐니까 뭐가 제일 좋았다뇨 하니까 대답이요, 모두가 좋았대요. 야, 여러분 참 기쁘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만남이 이렇게 기쁨을 줍니다. 이제 우리 대통령과 미국 대통령이 어제 그저께 워싱턴 이 백악관에서 오랜 시간 동안에 만났잖아요. 만나가지고 여러 가지 의논도 하고 결정을 한 걸, 발표를 한 거를 여러분 들으셨습니다. 만남이죠. 그런데요, 이 양쪽 정상이 만나는 데에 그냥 못 만납니다. 이 만남을 위해서 오래전부터 실무자들이 서로 긴밀하게 소통을 해야 됩니다.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더군다나 코로나 기간에 말입니다, 마스크도 안 끼고 음식을 가까이 대면하면서 밥까지 먹고요, 그 모든 것은 이 실무자들의 많은 노력과 연구와 여러 가지 땀이 뒷받침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만남이 가능한 것입니다. 할아버지하고 손자 만남이 있는가 하면, 대통령들 사이에 만남이 있는가 하면 그 만남보다가 가장 원초적이고 가장 중요한 만남은 당연히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만남입니다. 성경은 만남의 책이죠.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납니다. 어디에서 만납니까? 처음에는 성막에서 만나고 나중에 성전에서 만납니다. 그리고 신약에 들어오면 교회 예배당에서 만나잖아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나는데 그냥 만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막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 만나는 그 만남을 준비하는 많은 무리들이 있으니 그들이 제사장들입니다. 레위인들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보면 제사장과 레위인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나게 되죠. 비유입니다마는 왜 내려갔느냐? 그 제사장과 레위인의 사택이 여리고에 있어요. 여리고는 시원한 별장이 있는 곳이고요, 이 제사장이 24개 팀이 교대로 돌아가는데 그 근무 내용이 굉장히 힘듭니다. 짐승을 잡으면요, 비린내 나죠. 피를 온몸에 묻혀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사역을 마치면 녹초가 되는 거죠. 대제사장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요, 그만큼 수고하고 애를 써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서 하나님께도 기쁨이 되고 이 백성들도 기쁨을 얻고 돌아가게 됩니다. 일꾼들, 그 만남을 주선하고 일하는 제사장과 대제사장들의 그 자리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절기 때는 더 일이 많아지죠. 더 고생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고 그 성막이나 성전의 예배당에 그냥 있죠. 우리 이 예배당도 어제 소독하고요, 청소하고 얼마나 준비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성전에 있는 그 기구 하나하나
성구들 하나하나도 하나님이 직접 명령합니다. 이 성구는 물두멍은 어떤 크기로 어떤 재질로 만들 것이고 무엇을 어떻게 해서 만들어라, 휘장은 어떻게 짜며 무슨 색을 무슨 실로 할 것인지 자세하게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이 전부 그것입니다. 다 만들어지면 마지막에 하는 일이 뭐냐? 그 모든 성구들에게 기름으로 발라야 됩니다. 기름. 왜 기름으로 바르냐? 구별시키는. 다른 도구들과 가구들과 다르게 성전 안에 있는 모든 이 성구들은 마지막에 관유를 발라야 되는데, 출애굽기 30장 22절 25절에 보니까 이 관유는 액체 몰약을, 그리고 육개를, 창포를, 계피를 믹스해 가지고 정해진 양에 따라서 만들어야 됩니다. 비쌉니다. 아프리카에서 수입하고요, 애굽에서 수입하고 인도에서 수입한 이 재료를 가지고 이 관유를, 거룩한 기름을 만들어서 모든 이 성구에다가 바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곳에 일할 제사장과 대제사장들도 뽑아서 기름 붓죠. 머리에 기름 붓습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 제사장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따로 세웁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과 대제사장은 어려서부터 따로 교육을 시키죠. 성경 교육을 시키고 어떻게 합니까? 음식도 다른 사람하고 다르게 먹입니다. 그리고 생활이 구별이 되어 있죠. 다 구별이. 그런데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이 지은 성전, 그렇죠? 우리 예배당, 이 지은 하나님의 목적을 알아야 됩니다. 목적은 첫째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만나는 장소고, 더 중요한 게 또 있는데 하나님과 이방인이 만나는 것도 성전입니다. 솔로몬이 성전 다 짓고 봉헌 기도를 하는데, 7기도를 하는데 5번째 기도가 열왕기상 8장 41절로 43절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외에 저 이방인들도 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시고 만나주세요라는 것이 솔로몬 성전 봉헌기도 5번째 기도입니다. 여러분, 성전, 그런가 하면 제사장과 대제사장의 그 위대한 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나를 뽑았느냐 말이에요. 제사장을 왜 뽑고 대제사장을 왜 뽑았느냐? 복 받으라고요?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왜 불렀습니까?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한 이스라엘 백성을 왜 따로 선민으로 불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400년 만에 왜 건져냈습니까? 왜 구원했습니까? 자기들 복받으러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살라고요? 아닙니다. 놀랍게도 아브라함과 그 자손을 선택한 목적은 너희들이, 이 이스라엘 민족들, 너희들 단디 들으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선택하고 사랑을 쏟아부은 준 목적은 다른 민족과 내가 만나도록 주선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이방 민족들을 너희들이 다니면서 나에게로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내가 그들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300명을 앞에 놓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잖아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왜 선택했느냐? 따라합시다. 제사장의 나라. 너희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은 제사장의 나라라는 거예요. 너희들을 통하여 온 세계에 다니면서 모든 민족을 나에게 데려와라. 내가 그들을 보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만 보고 싶은 줄 아세요? 온 세계 사람을 다 똑같이 보고 싶습니다. 이 사명을 위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했고 출애굽시켰습니다. 그러므로 제사장과 대제사장의 역할이 엄청 중요합니다. 그래서 따로 기르고 따로 훈련을 시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시기 바랍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 보면 아론과 아들들에게 따로 옷을 입히고 머리에 기름을 붓고요 따로 세웁니다. 그리고는 위대한 대제사장의 사명을 영원히 지키라고 하나님이 명령합니다. 그런데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이 잘못되면 큰일 납니다.
대제사장이 무슨 스캔들에 걸려가지고요, 그 해에 업무가 정지가 되면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못 만납니다. 제사장들이 파업을 만약에 한다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못 만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습니다. 하나님 못 만나니까요, 하나님도 답답해하는 거예요. 이 중재자 역할, 중보자 역할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초대교회가 그렇게 부흥하다가 시험에 듭니다. 구제 않는 일에 시험에 들어서 교회가 분쟁에 빠집니다. 여러분, 교회가 분쟁에 빠지면 왜 하나님이 진노하냐? 그 교회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하나님이 못 만나요. 교회 가기 싫잖아요. 어느 교회가 맨날 싸워보세요. 그 지역 주민들이 교회 안 나갑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오순절 마가야 다락방에 120명에게 성령이 강림해서 방언도 하고요, 온갖 은사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 목적도 이 120명을 복 주려고, 무슨 복을요? 제사장의 복을 주는 거죠. 너희 120명들이요, 나가서 다른 민족들, 하나님을 모르는 민족들과 이방인들을 내게로 데려오라는 거예요. 이 사명밖에 없습니다. 이 사명, 아브라함을 부른 목적도, 출애굽한 목적도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이 사도들의 120명의 이 성령 받은 사람들의 목적도 하나입니다. 따라합시다. 제사장이 있어야 하나님께로 나가잖아요. 여러분들 누구 전도받고 교회 나왔잖아요. 바로 그분이 제사장의 역할을 우리에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과 대제사장은 삶이 거룩해야 됩니다. 말하는 게 달라야 되고요, 생각하는 게 달라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착한 행실이라 그럽니다. 사도행전에 성도들이 착한 행실을 보고 주변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이 감동을 받고 교회로 나와서 교회가 크게 부흥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초대교회도 예루살렘 교회도 시험이 들었지만 빨리 7 집사를 세워가지고 교회 일을 나누어서 해서 교회가 다시 회복이 되잖아요. 그래서 좋은 소문이 퍼지니까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크게 부흥한 것은 그들이 제사장의 일을 다시 잘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가 어려운 이유도 거기입니다. 한국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은 다 제사장이거든요. 성령으로 거듭나고요, 예배드리는 사람들 제사장 직분을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언행심사가 모범이 못 되면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길이 막히는 거예요. 전도하면 요즘에 전도가 잘 안 되죠. 왜? 교회 가기 싫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교회 다니다가 교회 여러 군데로 다니는 사람, 정하지 못하고 다니는 교인들을 가난한 성도라 그러죠. 200만 명이 된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상처를 입었어요. 교회 어느 분한테 돈 문제나 어떤 상처를 받고요, 교회 안 나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임직을 받는 8명을 비롯하여 저와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은사 받아가지고 내 이름 날리고요, 내 명예를 높이는 거 아닙니다.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이유가 제사장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8분과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그렇죠, 내 힘으로 됩니까? 내 힘으로 어떻게 거룩해집니까? 내 말이 어떻게 변화가 됩니까? 내 마음이 어떻게 변화가 돼요? 더럽습니다. 악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 강력하게 역사함으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늘의 능력을 잊게 되고요, 하늘의 지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위대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죠. 우리 주변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 장기려 장로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의 거룩한 삶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감동과 감동을 받고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8번 우리 모두가 일생 동안 이 위대한 제사장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8번의 임직자들과 함께 예배드립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거룩한 제사장의 직분,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께로 많은 사람들을 인도하는 감화 감동을 주는 거룩한 삶이 예배가 되는 놀라운 삶을 살아가는 성령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6장